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우리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라는 이런 말을 듣죠. 왜냐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걸어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수요예배 때마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주 차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주 차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르쳐줘야 알죠. 13주 차가 됐습니다. 어디쯤 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수요일 하이델베르그를 교리문답을 계속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데요. 어디쯤 왔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3주 차구나, 13주 차의 주제만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숲을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보고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쯤 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총 1, 2, 3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는 무슨 내용이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고 2부의 내용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고 3부의 내용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3부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13주 차는 몇 부에 속할까요? 눈치가 있으면 딱 파악이 되시죠? 색깔로 진하게 되어 있는 몇 부요? 제2부에 속한 우리의 구속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7주차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약속이 요약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복음의 그 약속들이 요약되어져 있다. 기억을 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 드리는 사도신경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3가지를 띄워주시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눈다고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몇 번째 걸까요? 13주 차는 몇 번째요? 2번째, 성자 하나님, 그분의 구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주차와 10주차에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우리 9주차와 10주차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으로 해서 11주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그의 구속함에 관한 내용을 나눴는데 11주차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부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죠? 그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주차에서는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메시아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저번 주 12주차까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13주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13주차는요 33문과 34문의 두 가지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벌써 띄웠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33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그 고백들을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만 그 외아들이라는 독생자라는 말을 붙이고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앞에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이에요?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수많은 아들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는 호칭을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래서 예수님은 좀 큰 형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형님.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예수 오빠 이렇게. 예, 안 재밌습니까?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엉뚱한 생각 해보신 분이 있다면 신학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창조적인 길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질문했던 답을 오늘 주고 있는데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의 전만 부분만 한번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그렇게 부르는가?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다시 그로 바뀌는데, 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분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 성부와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33문의 후반부의 답은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띄워주세요. 이거 아닌데요. 뒤에 답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여기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아들이요 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양된, 양자 삼아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입양되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양됐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은혜로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었죠.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속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종되었던 자들인데 사단에게 붙들린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였다라는 표현을 속량이라는 뜻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지불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량함을 받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3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미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앞으로 죽을 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잠을 삼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 4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은혜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아무 자격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로마서에는 우리를 무서운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었어요? 이쁜 구석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단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질문들, 이 고백들 속에 하이델베르그 34문의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왜 우리가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답은 없어요. 답을 안 띄워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그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마귀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주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단의 그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구주라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구주라는 뜻을 그냥 한자 그대로 풀면요, 구원할 구의 주인 주자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주인이다. 구원하시는 왕이다. 구원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의 구원의 주관자임을 믿으십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주라는 고백들을 조금 떼어서 고백을 하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주라는 뜻이, 첫 번째는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주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 고백들이 이를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죄와 저주로부터 나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기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주장하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명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값으로 지불되어진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왕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온전히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 한순간에 그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는 씨름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23절은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사셨대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 대가는 너무나 값지고 큰 것이었죠. 우리의 구원을 공짜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공짜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치가 없거나 볼품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치 없거나 볼품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공짜로 주셨죠? 왜 우리가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을,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 소유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의 왕 되신 그분의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